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사랑, 믿음, 소망, 돈,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이것을 꼽겠습니다.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가 없으면 사랑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믿음도 없고, 관계가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죠.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 형제, 자매. 그런데 삶의 어느 날인가는 우리 모두 반드시 홀로됨의 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홀로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은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홀로됨의 시간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된다고 해서 다 삶의 공허감과 외로움으로 사는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개연성이 높지요. 저 사람은 홀로 살기 때문에 공허할 것이다, 외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365 성령 충만과 365 감사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비록 함께 혈연 관계로 맺어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나보다 먼저 떠나가고 내가 홀로 남아 있게 될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에 그 형제 자매들이 내 옆에 있으면 그 홀로됨에서 공동체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아름다운 시스템이 바로, 첫째는 가정이요, 둘째는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조용히 왔다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화관이나 극장이나 야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내고 영화 보고 끝나면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공동체성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나와 너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주로 엄마가 잠을 재우더라고요.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엄마가 토닥토닥 가슴을 두드려주면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잠자리 듭니다. 아이가 잠자리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빠져나와서 거실에서 집안일 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자지 않고 엄마를 부릅니다. 엄마, 어디 있어? 나 깜깜하니까 무서워. 엄마가 거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갈까? 아니야,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깜깜한 것이 밝아졌어. 이 아이 좀 수준 있지 않아요? 예?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캄캄한 것이 밝아졌어. 내 옆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어둠보다도 그 마음이 더 캄캄했는데,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아이는 엄마의 존재로 인하여 마음에 평안을 얻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어떻습니까? 삶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먹구름은,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아기가 세상이 밝아지고 평안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저는 릴레이션십, 관계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녕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는 안녕하신가요? 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는 안녕하신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 질문하는 배경은 이런 것이죠.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가지 계명과 수없이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첨가해서 613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그것이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거 숨쉬고 살겠습니까? 온통 통제당하는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율법사도 어쩌면 피곤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유명한 선생님인 것 같은데, 랍비인 것 같은데, 당신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 가운데에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그와 같으니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이 율법사에게 대답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가 대충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충 연주할 수가 있고, 어떻게 대충 찬양할 수가 있고, 어떻게 대충 기도할 수가 있고, 어떻게 조금 설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풍족해도 그 사람을 향하여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재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싶어도 나하고 나눠주는 사람 없습니다. 등산 갔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서 두 사람이 낙오했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이제 기온이 떨어지고 그러면 체온도 떨어지고 이렇게 밤을 맞이하다가는 생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지만 그 두 사람이 끌어안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공동체예요. 혼자 있으면 삶이 공허하고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격려에 위로에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차 한 잔 대접하는 거,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그것으로 막 신기하게도 막 삶의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것을 공동체라고 하고 그 공동체의 이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연주하면은 별로 힘이 나지 않는데 함께 옆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첼로, 더블 베이스, 트럼펫, 피아노 함께 어우러지니까 찬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 시스템 두 가지가 가정과 무엇이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장 자체가 틀렸어요.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갔다 왔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갔다 왔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더 집요하게 물으면 당신은 지금 신앙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교회의 처치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으니 처치인 처치 목장 공동체에서 그 스몰 그룹에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있는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가? 서로 차를 나누고 있는가? 서로 기도해주고 있는가? 서로 격려해주고 있는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냐 죽은 교회냐,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느냐 적게 모여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따진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형제 자매로 여길 때에 우리는 홀로됨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도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 가운데는 혼자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홀로 되었을 때에 행복감을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의 동기가 무엇이냐? 러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지요. 사랑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푸른 하늘 은하수 지름만 10억 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측량할 수 없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담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의 관계로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도록 했을까요? 왜 사랑으로 우주를 창조했을까요? 그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었을 때에 사랑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 관계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임이 아무런 서로 관계가 없다, 그것이 아니고 모여서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관계 공동체입니다.
그 관계 공동체임을, 사랑의 관계 공동체임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작. 잘하는 말씀입니다. 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귐을 어떻게 가졌냐면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각자의 필요가 있는 것이 알았으면은 내가 가용한 범위 내에서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산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사귐, 이러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 1서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 1서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전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이 코이노니안,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코이노니안데 이건 어용 변화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교제, 친교,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귐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결국 하프 크리스찬, 반쪽 크리스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제와 사귐의 내용이 무엇이었다고요? 서로가 빵을 나누는 것이었다고요. 서로가 필요에 따라서 채워줄 줄 아는 관계였다고요. 서로가 위하여 기도해 주는 관계였다고요. 이것이 사귐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주서남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청주서남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명하게 붙여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왜 저걸 붙여놨어요? 왜 저거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이란 뜻은 죄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죄와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레위기 11장 45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지내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에 몰려와도 컷오프, 잘라낼 때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죄의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거짓이에요.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죄가 올 때에 과감하게 물리칩니다. 죄의 자리를 찾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 아예 서질 않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주서남교회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최근에 웰컴 투 섬나도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추울 때 함께 끌어안고 함께
빵을 나누며 차를 나누며 식사를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채워줄 줄 아는, 그래서 스몰 그룹 목장 교회를 배경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오리지널 원형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당에 왜 오십니까? 주일날 왜 예배를 사모하십니까? 사람은 육신의 존재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육신, 내 영적인 필요, 내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건강 주셨고 때를 따라 돕는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왜 은혜를 주실까? 왜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할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Daily holiness, 일상의 거룩함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줌을 통해서 우리 삶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물러가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데일리 홀리네스, 일상의 거룩함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사는 것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장로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죄를 멀리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내 옆에서 혹시 외로움으로 삶의 공허함으로 울고 있을 형제 자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턴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유턴은 여러분들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총각 때, 처녀 때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때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유턴은 유턴 투 야훼, 유턴 투 갓,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음은 all your heart입니다. 온 마음으로. 대충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충 피아노 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all your soul, 그리고 all your mind. 그것이 유턴입니다. 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았다 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들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No,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으면 우리는 일상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상의 거룩함도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일상에서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일상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는 일상의 거룩함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그 사람이 헛되이 버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웰컴 투 섬나도를 붙여놓으면서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렇게 붙여놓은 뜻을 알란가?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선명한 것은 카도시는 하나님 사랑이요 섬나도는 이웃 사랑입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지난주까지는, 1년 전까지는 뜨겁게 사랑의 관계를 맺었는데 또다시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하나님 사랑으로, 다시 내 영면 바빠서 내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다면 다시 내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그 부르심으로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지난 10월에 미국 드루대 명예교수인 랜드 스윗 박사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계는 신비다. 관계는 신비다. 희한하게, 신기하게 정말 그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은 구원, 하나님은 영생, 하나님은 천국을
담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생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천국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기쁨, 평안, 행복 다 거기다가 넣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그 신비한 관계로 초청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